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구원 첫 번째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여러 가지 육신의 행위를 열거한 후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 박았느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성도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크게 다르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성도는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즉 육신의 갖가지 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의 분냄과 내일의 시기와 모레의 다툼에서 마음을 씁니다. 성도는 어떤 특정한 죄를 놓고 슬퍼하며 그것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들은 모두 같은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따면 사실 하나를 딸 수도 없습니다. 다른 열매가 또 나옵니다. 열매들이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그에겐 승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육체 자체, 즉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육신의 일들이 육신의 열심을 내서 어떤 것을 하나를 처리를 하고 없애고 뭐 이렇게 깨트릴 수 있을 것 같이 표현을 돼 있지만 저 표현을 하면서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을 이 영에 대한 부분을 경험하고 체험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느냐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돼 있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 육신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할 수 있다고 그랬고 할 수 있어서 지금 나름대로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거는 영의 영역에 들어가서 육신의 일을 처리하는 내용이 아니고 육신의 영역에 있으면서 육신이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분이 처리하고 무엇을 하는 것 같이 얘기하고 내가 굉장히 자기 자제를 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개는 뭐 자기 자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또 육신 중에서도 또 특별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나를 무엇인가 통제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순전히 어느 관점에서 움직이는 거냐면 육신의 관점에서 움직이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합당하고 하나님 앞에도 틀림없이 틀리지 않고 정확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뿐이지 이 일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누구한테도 본질을 진실을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알아본 적이 없다고요. 그냥 당신이 생각할 때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사단마귀가 계속 속이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자꾸 잘한다고 사단이 속여요. 그 사단이 이제 속이기도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움직인다고 말들을 자꾸 그래서 훌륭하시다 굉장히 훌륭하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 자꾸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게 까딱 넘어간단 말이에요. 육신이 그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육신에 있는 사람이 육신의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해서 넘어지겠네 이걸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느냐 물론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건 극히 소수입니다. 거의 다 모릅니다. 그저 자기 기분 좋다고 생각할까? 그건 이제 사실은 기분 좋다고 생각하는 정도만 돼도 별거 아니죠. 근데 내가 뭐나 된 것 같구나.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미안하지만 거의 다예요. 이게 육신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의 영역에 가게 되면은 다른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받아들이는 방향이 바라보는 관점이 생각하는 이 가치관이 달라져서 첫째 그 말에 잘 속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 말들에. 왜냐
이 말을 들으면 내가 넘어질 것을 미리 알게 돼 있어요. 영의 사람이면은 육신의 영역에 있으면서 육신의 사람일 때 듣는 그런 관점하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직관이 열려 있는 분들은 그분이 말하는 그 속뜻도 알 수가 있지요. 물론 이게 알기도 하지만 이제 영의 사람은 오랜 시간을 살다 보면은 그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직관은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면 알아지는데 뭐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 지도인도를 받으며 살면은 이 일을 하면 하나님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가면 이건 무조건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하실 것 같으네. 이런 거는 직관이라고 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훈련받고 지도인도 받으면서 가면은 저절로 알아지게 돼 있어요. 아이고 나이 조금만 먹은 아들만 해도 아버지랑 딱 산에 가든지 이렇게 가면서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을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 해도 알잖아요. 아들이 그걸 몰라요. 알지. 사람 대 사람 관계도 아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육신의 관계에서 영의 사람의 관계로 가서 거기서 교제가 되다 보면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 생각,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방향 같은 걸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럴 경우 영의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주변에서 칭찬의 얘기가 들어온다 손 쳐도 그렇게 후딱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사람은 거의 다수가 다 넘어집니다. 이거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사실은 목사님들이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무슨 그분이 죄를 지어서 큰 사고를 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지. 이게 잘하고 있건 하고 당신을 자꾸 다 잡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이러는 용도로 그런 말들을 들으면 되는데 그렇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영역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야 그런 이야기로 그런 내용으로 적용을 하고 그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이건 능력이에요.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니게 생각할 수 있는 일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일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 이거 목사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직관이 열려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는 소리에 직관이 열리고 능통한 교통교제가 되면 진의를 금방 알아요. 그분이 진심을 주고 있는지 진심을 안 주고 있는 건지 금방 알게 돼 있습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넘어지질 않지요. 목사님 오늘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별소리 다 하는 교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10만 명씩 있는 교회도 있는데 몇천 명짜리 교회도 여러분 목사님한테 가진 소리 합니다. 그 육신의 사람들이 그거 다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목사님 기분 좋게 하자고 하는 소리거든요. 이걸 듣는 목사님이 정확히 분별이 안 되면 이거 꼴딱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내가 누군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목사님이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그런 얘기 듣지도 않았을 때지만 처음서부터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가시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된 거죠. 환경이 형편이 그게 여러분 결국은 이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행위들을 하고 그런 환경 형편들을 조성하는 게 어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조성을 해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조성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목사님 넘어뜨리라고? 아니지요. 절대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자꾸 듣고 교인들로부터 명절 때 그냥 상자가 쌓이고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깜빡 속는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식으로 그 목사님이 변질이 되느냐면 많이 주고 크게 주고
더 많이 주고 더 높이 주고 하는 사람을 자꾸 더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필연적으로 나타난 일이에요. 이거 영의 사람도 그 정도는 그냥 빠져 넘어가는 건데 육의 사람은 이건 뭐 볼 것도 없지요. 100%지요. 10만원짜리 준 사람보다 50만원짜리 준 사람이 훨씬 더 눈에 더 많이 들어오게 돼 있고 100만원짜리 주면 눈이 벌떡 띄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뭐 이거 현실이고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이 폐해를 이러한 문제들의 이 잘못되는 것을 목사님들이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분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역직관이 열려서 알으셔야 되는데 모르거든요. 그냥 주는 것만 좋고 재밌고 받는 것만 즐거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도 뭐 목사님한테는 들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목사님, 그 다음에 신문 기자, 그 다음에 검사 이렇게 세 분이 가서 밥 먹잖아요. 그러면 밥값을 서로 안 낸대. 아무도 밥값을 안 내려고 그러는데 왜냐? 그냥 남한테 받아먹는 일이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기자나 검사는 뭐 그렇다 칩시다. 목사님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영의 사람이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대부분 벌써 자기를 탁 찔르면서 정신을 차린다고요. 근데 육의 사람은 그거 뭐 얻어먹은 사람이 알아야? 그 대접 받아보질 않았으니까 뭘 알겠어. 그 대접 받는 걸 그걸 알아야지. 또 어떤 목사님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한 수 더 떠서 내가 먹어줘야 저 사람이 심는데 심을 수 있는 이거 영성의 대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내 앞에서 직접 말한 건 아닌데 이 대화를 이렇게 하고 그 식사 대접을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다음부터 내가 그 목사님 밥 안 사줘요. 그분한테는 목사님 그분 밥 사주잖아요. 그분 자꾸 넘겨뜨리는 거예요. 왜냐? 당신이 나한테 대접해야 당신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당신이 체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먹어주니까 당신 심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큰 잘못이지요. 그걸 제가 상대방이 그런 것을 알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그분한테 절대 더는 식사 대접 안 했습니다. 왜냐? 식사 대접하면 그분 넘어지는데? 자꾸 더 넘어지는데? 저는 대접하는 거 심고 거두는 법칙을 너무 여러 번 경험해서 상대방한테 최고로 대접합니다. 식당도 가면 무조건 최고 좋은 거 시키라고 그러지 이거 뭐 짜장면 먹어 뭐 이렇게 말하자 절대 안 합니다. 왜냐? 심으면 반드시 어렸을 때는 영적으로 꼬마딩이 때 초기 때 시작할 때는 금방금방 하나님께서 30배 60배로 막 거두게 해줘요. 경험을 하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체험을 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어지간히 되잖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걸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성훈련하러 가면은, 거기는 커피 사는 분이 하도 많아서, 커피 기계가 막 4대씩, 한 곳에 4대 있고, 밖에도 막 곳곳에 있어요. 보는 분마다 어쨌든 커피 대접하려고 그래. 왜냐? 10,000원 들이지 않고 심을 수 있으니까. 거기는요, 우리 동기들, 한 달에, 어쨌든, 영성훈련 할 때 모이는, 식사하고 나서 가면은, 1,000원짜리, 100원짜리를 막 3,000원, 5,000원씩 이렇게 지갑에 그냥, 천으로 든 지갑에 한 주먹 가지고 온다니까. 아예 커피 살라고. 커피 기계 앞에 딱 서 있어. 전부 돈 넣어주느라고. 거기는 커피 사는 사람이 넘쳐나. 커피는 다른 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고 거두는 걸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게 자기한테 유익이 된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얼마나 이악스러운지 아십니까? 커피 안 삽니다. 근데 그 사는 게 아무렇게나 사질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못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도 못 사요. 뭐예요? 동합 측에 그 교회 다니는 어쨌든 장로님이 어쨌든 저한테 자주 연락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거의 끊어지지 않게 계속 연락이 왔는데 한 번은 얼마 전에는 제가 좀 섭섭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 했냐?
장로님 암만 얘기하면 뭐예요? 귀만 즐거워가지고, 옳은 소리 하네, 맞는 소리 하네. 그러고서 그냥 기분만, 뭐라 그래, 감정만 조금 그 기분 좋아지는 정도 수준에서 그냥 또 좀 한참 살다가, 한두 달 살다가, 또 이제 막 세상이 부딪히고 힘들으니까 또 다시 또 이제 갈급하면은 또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뭐, 그때 뭐 어때? 하고 그럼 또 교회에서 전화로 다 열심히 또 설명을 해가지고 그러면 또 좀 후련함을 느껴가지고, 그리고 또 전화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그랬어요. 뭐랬냐, 장로님, 그 장로님 보고. 장로님, 이제는 전화로는 얘기 안 해줘. 싫어. 왜냐? 첫째, 장로님한테 계속 말씀을 해줘봤자 말로 듣는 것만 즐거워하고 장로님의 삶에서 하나도 실제 살지 못하고 하나도 실천하고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장로님은 제가 자꾸 말해주면 자꾸 그 길이 만질만질 나가지고 그냥 그 소리 듣는 것에만 맨날 마무리 지고 말기 때문에 살지를 못하는 형편이라서 전화로 이제 그만 말할 거예요. 장로님 꼭 듣고 싶으면 오세요. 오시면 내가 얘기해드리고 맛있는 식사는 사드리겠습니다. 연락 안 와요 지금. 한 석 달 된 것 같으네요. 내비둬요 저도. 왜냐? 암만 말하면 뭐합니까? 실제 살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면서. 그 장로님이 아주 지금도 빈궁해요. 왜 빈궁한지 아세요? 심을 줄을 몰라요. 내가 사실 이 말을 그 장로님한테 이제 와서 만나기만 하면 내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말해주라고 하셔서. 심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거의 80도 넘으셨을 건데 아주 빈궁하게 사세요. 심지 않으면 여러분 거두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빈궁한 이유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성경에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빈궁하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머리 뒤고 꼬리 뒤지 않고 꾸여주고 꾸임받지 않는다고 하셨지 절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색하게 하신 일이 한 줄도 없습니다. 성경에. 뭐예요? 내가 씨앗을 안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 좀 심한 말로 하루에 20시간씩 기도하시면서 씨앗 100원도 안 심고 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보다 아무것도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아무 말 없이 심는 사람이 오히려 거두는 게 더 확실해요. 기도 좀 죄송한데 100년에도 안 돼. 기도는 심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큰 틀에서 심고 거두는 원칙이에요. 믿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거는 심지 않으면 못 거둬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 그래야 남의 것 갖고 심는 게 아니고 내 것 갖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귀한 거를 심어야 귀한 게 심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먹다 나무 찌끄리기 라면 하는 거 유효기간 지난 거 자기 안 먹는 거 몇 개 싸서 줬다고 심어지 그런 거는요 주지 마세요. 오히려 주시고 죄받아. 기어다 지난 식품 버릴 거 주는 거 그럼 하나님도 버릴 거 주실 거 아니야. 간단한 이치 아니야? 그러니까 버릴 거 줬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버릴 거 30배, 60배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30배, 60배, 100배가 되면은 나쁜 쪽으로 30배, 60배, 100배가 간다는 소리요. 잘 생각해야 돼. 이런 원리와 이 기가 막힌 진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차 많이 설명하시고 말씀했건만 현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 교인들이 그걸 할 줄 몰라요. 얼마나 교인들이 인색한데. 여러분 내가 장로 남성교회 연합회 노예 연합회 다니면서 장로님들 이런 분들 많이 만났잖아요. 많이 경험했잖아요. 특징이 있어. 자기 이름 막 광고해주고 떠들어 주면 줄수록 많은 돈 내. 그러니까 그 노예 사무실도 가보면 눈에 띄는 데 있어요. 눈에 띄는. 우리 제가 말했던 그 교회, 또 통합적 그 교회, 징글징글하게 장로님 돌아가셨다는 그 장로님, 가보니까, 제가 노예 사무실 들어가 보니까, 피아노가 딱 있는데 거기 이름 딱 써서 아크릴인가로 그냥 딱 붙여놔갖고, 다시는 평생 끼지 못하게끔 딱 해놨습니다. 누구누구 장로 기준. 그런 데는 돈 많이씩 써요. 그분이 얼마나 인색한 분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인색하기 때문에 심지 않고 심지 않은데 거두는 게 없기 때문에 빈궁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빈궁해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심는 일에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제일 귀한 거로 심어야 귀한 걸로 30배 60배 주는 거요. 기호 넘친 라면 주면은 시효가 30배 60배 지난 놈 하나님께서 주실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한 이치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 심는 일에 인색해질 수가 없어. 심는 게 나를 위해서 얼마나 유익한 것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상대방 만나면 최고 좋은 거 대접하려고 하지. 얼마나 좋게. 그렇다고 물질이 내 겁니까? 하나님이 잠깐 맡겨놓은 거지 사실은. 그 개념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정말로. 오늘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나누고 있는 게 이게 쉬울 수 있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쉽지 않은 방법을 그럼 어쩌라고 이렇게 묻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님, 히스기야 왕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왕이 침략한다고 편지 썼잖아요. 항복 안 하면 너네 그냥 안 놔두겠다. 그는 그대로 들고 하나님한테 가서 내놓잖아요. 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왜 자꾸 다 능력도 없는 여러분들이 붙들고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까? 해보지도 못하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수천만원 수억씩 교회에 헌금한 분도 허다할 텐데 하나님 만난 적도 들은 적도 아는 적도 경험한 적도 없으면서 이거 맞아요? 세상에다 그렇게 돈 줘 써봐요. 동상 만들어 놓는다고 할 거야.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 돈을 내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니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냔 말이요. 이런 소리 하는 저를 여러분들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뭐 저런 소리 하고 있어요. 이거 불편해하시면 안 돼요. 불편해하시는 대로 여러분 저 용도로 쓰시면 여러분들은 안 돼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맨날 그 타령이나 그 소리나 하고 하는 거예요. 남 잘하네 못하네 틀리네 맞네 하고 앉는 거예요. 그거 볼 거 있어요? 남 잘하네 못하네 판단 정지하는 거 누가 하나님밖에 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데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는 거지요. 당연히 사단이 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단이 환경 형편 만드는 대로 속아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인하고 맞다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라고 이 방송을 하는 거지만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섭리대로 묵묵히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는 여러분 몫이야.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이 반드시 물어보시게 돼 있어요. 물어볼 것도 없대요. 가면 그냥 착착착착 다 그냥 영상으로 쫙 다 나온대. 뭐 세상 재판하듯이 뭐 반론도 제시하고 뭐 판사가 너 왜 이랬냐 묻고 뭐 이럴 것 그런 것도 없대요. 어떻게 해서 숨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할 일들을 여기서 지금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지금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면 그 말을 그때 다 하나님께서 듣고 보시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걸 모르니까 이거 하나님 안 보이는데 뭐 하나님이 잠깐 못 보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람 정도 수준에서 생각을 하려고 하니 나 수준 정도에서 생각을 하려고 하니 나 수준 정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대하려고 하니 이게 신이 되겠습니까? 이게 신이 성립이 안 되니까 내가 성도가 될 수가 없고 성도가 될 수 없고 신이 성립이 안 되면 신앙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신이 성립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현실에 벗어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무렇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자기 뜻만 맞다고 우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교직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 교직이 높은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집이 센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들은 모두 같은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입니다. 열매가 뿌리가 그거인데 뭐 별거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따면 사실 하나를 딸 수도 없습니다. 다른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들이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그에겐 승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육체 자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오히려 관심을 육체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무가 죽었으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육체 자체를 다루는 일은 망각하고 열매에 불과한 죄를 처리하기 위해 갖가지 계획을 세우기에 바쁩니다. 하나의 죄를 처분하기도 전에 또 다른 죄가 뛰쳐나오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죄의 원천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면서 새겨서 들으시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엄청나게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놓고 따질 수 있을 만한 정말로 어마어마시한 이야기로 들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상한 소리 하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면서 깊이 돌아보고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기를 구하면서 간곡히 권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